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 성결회가 끝나면 이제 정확하게 11시간 30분 후면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므로 2023년 한 해를 어떻습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며 또 2024년을 그 신년을 예배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신년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2023년 가운데에 반드시 성취하겠노라 라고 다짐은 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하고 또 중단하여서 1년을 지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했는지요? 작년에 송구영신 때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과 같이 이전보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찬송가 301장 가사와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입으셨다라고 여러분께서 자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스스로 자부심을 갖든지 아쉬움이 남든지 그것은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묵은 해가 가면 새로운 해가 오듯이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며 앞으로 받을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송년주일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기쁨을 기대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쁨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그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대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율법에 충실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만을 다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주님은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낡은 가치를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그 준비할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혹은 내 일평생에 가졌던 낡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시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어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한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구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교 가운데에, 또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교의 율법 가운데 빠져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주에 2번씩은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이 금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금식하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풍습 가운데에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하는 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그 혼인 예식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많은 그런 배경 추석들을 보아도요,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혼잔치를 하는 주간에는 그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쁜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먹고 마심에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한다, 멀리하거나 어떤 금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신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의 공격에 대하여 온전히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일생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사건에 처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항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 4장 말씀을 보시면 유대민족이 하만의 관계에 의해서 멸시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궁에 있던 에스더에게 이 위기의 소식을 모르드게가 전하게 됩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하여 내 생명이 보존될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가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자 에스더 자신도 어떠했습니까?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할 터이니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하도록 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다 백성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의 관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금식 기도라는 것은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그런 금식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행위를 자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외식 행위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시면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만을 탐하는 자다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의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인 율법주의와 어떤 신앙의 형식주의만 그 형식주의인 낡은 가치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 구습으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이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복음의 시대를 여는데 그들 스스로가 바로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만을 고집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대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금식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금식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오직 하나님 그 금식을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혼인집에 와서 자신의 슬픔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바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신랑을 빼앗길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랑이란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신랑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신랑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아주 유명한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하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은 미련하고 5은 아주 슬기롭다라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등만 준비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 이로다라고, 이제 마중 나오라라고 10처녀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청청병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의 등을 보니 기름이 다 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기름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야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하여서 문이 닫힌 후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사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다시 한번 통곡하며 사정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본문의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신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얼마만큼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를 기대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준비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고 또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포도주나 물을 저장하는 용기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가죽 부대가 등장합니다. 대개는 염소 가죽으로 그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물이나 포도주를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새 부대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새 포도주의 헌 가죽 부대를 사용하면 그 가죽 부대가 다 터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헌 가죽 부대는 오래되어서 가죽 자체의 신축성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게 되고 이때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헌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인 것이지요. 이럴 경우에 새 포도주와 부대만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때에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직도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인 유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대가 오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발효되면 그 가죽 부대의 변화가 일어남과 같이 반대로 어떻습니까? 헌 가죽 부대는 미처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합니다. 또 적응치 못하여서 부대가 퍼져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러워져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자신의 본래 고유 기능인 가죽 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 할 것 없이 어떤 점진적인 개혁이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해와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성도가 성령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밀가루가 발효되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새 부대와 같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와 그 가정이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성도가 직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사업이 변화될 것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효가 잘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의 율법주의나 어떤 신앙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할 줄 아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변모되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새 포도주인 복음의 정신을 잘 기억하여서 온유하며 겸손하고 또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가운데에 다시금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는 2024년 가운데에 기쁨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찬양함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오직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새 부대와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며 내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며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변화되게 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면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과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가오니 주님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시며 나의 삶이 정결하여졌어 이제는 2024년 가운데에 바로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아버지 옛 것을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과거에 망각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옛 것을 쫓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진 내 삶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진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 부대와 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준비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